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 다 하십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 우리가 DNA가 어느 정도까지 비슷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종교심이 대단합니다. 전 세계에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표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돌멩이들을 큰 것들을 갖다 놓은 게 있어요. 그냥 일반 무덤 말고 돌멩이들을 크게 갖다 놓은 거를 우리가 일컬어서 고인돌이라 그럽니다.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전 세계에 지금 남아 있는 고인돌이 한 7만여 개가 됩니다. 전 세계에. 그 중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고인돌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4만 개가 넘습니다. 4만 개가. 남한에 3만 개, 북한에 10,000개 이상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4만 개도요,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숫자가 많은데, 뭐 자연적으로 훼손돼서 없어져서 그런 것도 있고, 개발한다고, 좁은 땅덩어리니까 개발한다고 다 막 뭉개버려서 그렇지, 진짜로 치면은 훨씬 많은 거 있잖아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고인돌, 그 조상들 묘잖아요, 그렇죠? 특별하게 어떻게 만들어 놓은 그 조상들 묘가 전 세계에 반이 넘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굉장히 종교심이 강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조 시대를 지나고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뒤에 꿈틀꿈틀하면서 새 종교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기독교잖아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서 들어왔습니다. 새 종교를 접했을 때 이 종교심이 발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티라는 이 기독교는요, 그 바닥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자리를 잡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흔들리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거기서 막 빠져나오고 떠나가는 거 있잖아요. 참 우리 조국이 종교심이 많은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막 예수 믿겠다고 하는 건 좋은데,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지금도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더 빠져나갈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밑에 자리를 잡고 있지 않아서, 성경의 원리와 성경의 내용들이 없어서. 그러니까 뭐 교회 안 나가도 되지 뭐, 다른 종교를 믿어도 뭐 되지 뭐, 하나님이 거기밖에 안 계시나, 이제 이렇게 막 가는 겁니다. 성도님들, 왜 우리가 금요일날 이런 교리 같은 이런 게 왜 중요합니까? 그러면 이걸 이렇게 붙들어 놓으면 딱딱해 보이는데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이런 공부를 하는 데서 옵니다. 이제 오늘 뒤에 많이 나가 있는데요, 가지고 오신 것 중에 39번 한번 보실래요? 39번? 지금부터 좀 빨리 우리가 보면서 한 두 줄을 본의 아니게 우리가 조금 쉬었습니다. 39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뒤에 받으신 게 많을 겁니다. 없는 분들은 언제나 우리 최영석 집사님한테 조금 없으면 손을 조금 비비면서 잘 부탁을 하면은 잘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의 위대한 우리 최영석 집사님, 고마운 최영석 집사님, 저 유리창 뒤에 있는데 39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뭐를 요구하십니까? 1번은 뭔지 알죠? 1번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건 외우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그 내용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그게 이제 39번. 지금 빨리 좀 훑어가 볼게요. 이렇게. 그래야 오늘 시작하면서 다 마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능하면 받은 것 끝까지 다 나갈 거예요. 굉장한 양입니다. 보통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나 하이델베르크 캐테키즘이라는 그거는요, 하나 가지고 주일날 오후 예배 때 한번 쓰라고 한 겁니다. 하나 가지고 주일날 오후 예배.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이거 지금 알면서 머릿속으로 정리만 하면서 넘어가면 유익되는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39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가 나타내 보이신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한테 어떤 의무를 이렇게 물으신다면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 그럴 때 그게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 뜻.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덕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40번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법으로서 사람에게
처음 내 보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법으로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법입니다. 제가 이 도덕법은 말이 길어지니까 안 해도 그냥 말만 알고 넘어가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도덕법이 구체적으로 표현돼서 나타내는 데가 어딥니까? 그럴 때 십계명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41번. 이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십계명을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위로는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뭐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십계명을 요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도덕법과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요약한 게 뭡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제가 질문을 하고 대답합니다. 이게 42번입니다. 42번. 십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인가? 아멘. 성도님들 이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첫 번째가 쉬워요? 두 번째가 쉬워요? 첫 번째가 어려워요? 두 번째가 어려워요? 요거는 이제 본인들이 그냥 이렇게 판단해서 그냥 속으로 대답하셔야 되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어려워요? 두 번째가 어려워요? 둘 다 어렵지만은요, 첫 번째는 표가 안 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이런 건 표가 거의 안 납니다. 그런데 표가 나는 건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그랬지만은요, 이거는 뭐로 되어 있는 건 패키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되면 두 번째가 돼야 돼요. 첫 번째는 저는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안 되면 첫 번째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두 번째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첫 번째는 안 돼요. 이건 두 번째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거 패키지입니다. 패키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섬기면, 그 다음 두 번째는 딱 까치기 같이 붙어서 나와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잘한다 그러면서 두 번째 못하면 첫 번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첫 번째는 잘 모르겠는데 두 번째는 잘 안 돼.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잘한다 그러는데 첫 번째가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대체로 눈에 드러나는 거는 첫 번째는 잘한다 그러는데 두 번째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첫 번째도 잘 못하는 거예요. 빙점은 누가 쓴지 알죠? 빙점이라는 일본 소설. 미우라 아야코. 이 여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자기 이제 빙점이나 다른 글에 이런 글 쓴 것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폐결핵을 앓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폐결핵을 많이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 하나님께 살려주셨어. 그리고는 이 사람이 워낙 신실하고 열심히 사람이라 동네에다가 가게를 냈습니다. 가게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미워지고 오면은 이 집 물건 깨끗하다, 이 집 물건 좋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자기 집 장사가 잘 되는 게 옆에 있는 다른 가게에는 전부 이건 울상이라 다른 가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가게는 이렇게 잘 됩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다니거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감사헌금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자기 집 가게의 물건을 줄입니다. 종류 수를 줄입니다. 그 옛날에는 자기 집 물건이 있어서 찾아와서 그 물건 주세요. 어디 있어요? 안 보이나요? 그러면 저 옆에 가게에 가면 있어요. 저 옆에 가게 가서 사세요. 이분이 자기 실제 그거예요. 실제 그거. 자기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나만 잘 되는 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잘 섬깁니다. 그럴 때 그게 어려운 이유가 이웃도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왜 존경을 받습니까? 신앙만 좋습니다. 이것 때문에 존경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 신앙심이 있으면 뭐예요? 이 이웃 사랑하는 그것도 같이 따라가더라니까. 돈 벌면 얼마나 좋아요. 그같이 신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게의 가지수를 줄이더라고. 왜요? 옆에 있는 가게가 표 안 나게 같이 먹고 살아야지 우리 가게만 잘 살면 안 된다고. 배울 게 참 많습니다.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예수 믿어도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예수 믿는, 시어머니가 또 이제 장모도 되잖아요. 이제 자기 딸 집에 갔습니다. 자기 딸 집에 가니까, 사위가 막 부엌에서 일하고 막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일 갔다 왔어도. 딸한테 얘기합니다.
쟤 맨날 저렇게 열심히 하나? 엄마 너무너무 열심히 해. 남편 내 잘 만난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엄마가 나와가지고 막 사위 자랑을 막 합니다. 나 사위 잘하던 것 같아. 진짜 잘하던 것 같아. 막 자랑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아들 집에 갔잖아요. 다 아는 얘기입니다. 아들 집에 갔더니 아들이요 똑같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막 갔다가 피곤했으면 죽지 싶은데 열심히 일하는 거라. 나와서 뭐라 그랬겠어요? 나 며느리 잘못 얻었다고. 며느리 잘못 얻었다고. 이 사람이요 기준이 늘 두 개예요. 예수 믿어도 두 개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이웃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퀴즈 낼게 한번 알아맞혀 볼래요? 이게 옛날에 밭농사 할 때예요. 밭농사 할 때 봄볕에는 누구를 내보내고 가을볕에는 누구를 내보낸다? 알아요 그거? 다 아시네? 봄볕에는 누구 내보내요? 며느리 내보내고 가을볕에는 딸. 왜 그래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그게 진짜 맞나 안 맞나? 봄볕에는 내 때려 비치는 이 자외선과 빛의 양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라. 그래서 봄볕에 거른 여자는 자기 애인도 못 알아본다. 그래요. 근데 자기 딸을 내보내려니까 이게 딸이 너무 탈 것 같으니까 너는 가을에 일하거라 그러고 봄볕에는 며느리를 내보내고 가을볕에는 딸을 내보내고. 그 우리 속담이에요. 사람은요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그걸 다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 우리 지금 42분 한번 보십니다.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1번이 어려워요, 2번이 어려워요 그랬습니다. 앞부분이 어려워요, 뒷부분이 어려워요 그랬을 때 명백히 둘 다 패키지이기 때문에 어렵지만은요 드러나는 거는 2번이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 2번 조심하시 잘하셔야 돼요. 진짜 잘하셔야 돼요. 제가 질문합니다. 십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인가? 요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면 십계명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십계명이 아니라 십계명 앞에 있는 서문이라 그랬습니다. 서문. 그럼 십계명의 서문이 뭡니까? 지금 여기 밝혀놨습니다. 43번.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인가? 다시 할게요. 좀 큰 소리로. 어차피 잠깐만. 어차피 10시 되면 마칩니다. 막 이렇게 힘이 없다 그래도 10시까지는 제가 할 거고요. 즐겁게 해도 10시까지는 제가 할 거예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우리 교육자들 어제 밤 1시까지 얘기하고 막 그러고 또 아침에 또 일어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43번 제가 질문합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인가? 아멘. 십계명의 서문은 십계명이 십계명 다워지려면 요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십계명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습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누구라고요? 여호와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44번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너를 구원해 준 하나님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주도 되고 하나님도 되고 구속자도 되고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나오는 10개는 내가 구원해 주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이제 45분으로 갑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제1계명은 뭡니까? 지난번에 우리 45분까지 해주시고요. 제가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계명은 무엇인가? 아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이거는 뭐 십계명 나와 있는 거잖아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 구절 그 자체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 내가 너를 구원해 줬으니까, 내가 너를 인도하고 지금도 보호하고 있으니까 너는 내 말을 들으라. 그러는 첫 번째가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쉬워요. 그래서 여기 어려워요.
46번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제1계명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제1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게 뭡니까? 그게 이제 46번입니다. 답을 천천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멘.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유일신이라는 겁니다. 한 분. 이거요, 대단히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전 세계에 유일신을 섬기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을 섬기고, 로마 시대에는요, 신이 한 30만이 넘었습니다. 30. 그래서 이제 로마를 연구하는 사람 중에 시오노 나남이라고, 우리 저 옆방에 가면 로마인 이야기라고 전지를 단어나 가지고 읽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로마인 이야기라는 그 책 속에는 이분이 이렇게 씁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유일신 걸 갖게 됐고 여기는 이렇게 다신이고 수많은 다른 신들을 섬기나 우상을 섬기나, 그러면 섬기는 그 가운데 무슨 특징이 있나? 뭐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은 유일신 말고 막 수많은 신을 섬기는 데는 보니까 그 신들이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거룩해야 된다든지 나만 섬기라든지 이걸 요구하는 게 없어요. 거짓말하지 말라든지 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왜 없는가 가만 봤더니 그놈의 자식들은 자기들이 나가서 다른 신하고 사귀고, 뭐, 애기 낳고, 뭐, 좋은, 예쁜 사람 있으면 신이 가서 뭐, 그거 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이런 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자기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한테는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요구하는 게 우리 하나님 같이 뭐, 거룩해라든지, 뭐, 이웃을 사랑하라든지, 뭐, 나만 사랑해야 된다든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신을 섬기는 이분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기 백성에게 그걸 요구하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종교를 연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나라들의 사회 현상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일신은 다신이라는 그 세계에 있는 신하고 확연히 다른데, 다신은 우리 십계명 같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1계명이 뭡니까? 바로 나옵니다. 나 외에 다른 신 절대로 섬기지 말아라. 다시 한번 보십니다. 46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면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멘. 유일하시고 참되시고 뭐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죠.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흔들려서 떠나는 거죠. 뭐 왜 하면 다른 신도 있는데.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섬기는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어떻게 됩니까?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시편 29편 2절 한번 주실래요? 시편 29편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시편은 기도예요. 이거 조직신학 책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는 기도할 때도 벌써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학적인 게 기도 속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은 경배를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뭐요? 합당한 영광.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합당한 영광. 합당한 영광. 예,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경배할지니라. 합당한 영광, 경배. 잘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이제 그러면 47번으로 넘어가서 우리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금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금하는 게 뭡니까? 이런 거는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만들어낸 이 성경적인 원리들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제가 질문하고 대답을 한번 해주십니다. 제1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멘. 제1계명에서 금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유일하다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것, 그거를 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하는 것을 거꾸로 하면 되는 거죠. 제1계명이 우리에게 명하고 요구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하시고 그분만 참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올려드려야 되는 합당한 영광과 예배와 경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정리가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서 시시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떠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은 정말로 참되시고 한 분밖에 안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세상 나가서 아무리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분에게는 합당한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정리가 됐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 48번으로 갑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그랬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이게 이제 48번인데 제1계명에 나 외에는 이란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멘. 나 외라는 뜻이 뭡니까? 다른 신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면 나는 참신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그걸 싫어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보면 그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성경에 설명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설명한 데가 어디 나오나 그러면 모세 보고 뭐라 그러죠? 너 가서 내 백성 데리고 나와라 그러죠. 모세야, 너 가서 바로 만나서 내 백성 데리고 나와라. 그러면 모세가 이제 나는 말을 못합니다.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우리 그 백성이 너 누가 보내서 왔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내용,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뭐라 그럽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그래요. 스스로 있는 자. 그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I am that I am. I am what I am. 스스로 계신 자가,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그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분이 없는 거죠.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분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은 없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제2계명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제2계명. 저를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무슨 뜻입니까? 아무한테도 영향을 받지 않고 홀로 계신 그분입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있으면 당당히 나가는 거죠. 하나님, 저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가셔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합당한 영광과 경배가 기도 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나 외에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다 아시고 그것을 매우 싫어하신다는 뜻입니다. 나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49번 제2계명은 무엇인가? 아멘. 이렇게 길죠?
긴데 그냥 줄이면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하늘에 있는 거건 땅에 있는 거건 버러지 형상이건 아주 어마어마하게 장엄한 모습을 갖고 있던 그 형상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라고 그럽니다. 그 하나님께서 대단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제2계명은 성경에 있으니까 넘어가는데, 그러면 제2계명에서 47번입니다. 47번. 아니네. 예, 50번입니다. 50번. 제2계명에서 그러면 요구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한번 해주시는데 조금 천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뜻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그러면서 우상이나 어떤 그런 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 제2계명은 뭐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 가운데서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받아 순종하며 깨끗하고 온전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한 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일단 신명기 32장 4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6절. 여기에 46이라고 돼 있네. 그리고 밑에는 4절이네. 예, 그럴 때도 있죠. 뭐. 근데 빨리 얼른 우리가 성경책 갖고 오셨으면 신명기 32장 46절. 신명기 32장 46절. 구약성경 315면 16면. 신명기 32장 46절. 32장 46절. 찾았습니까? 예. 앞에 나왔어요? 예, 그럼 이제 찾아놓고 앞에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땅 위에든지 땅 아래든지 어디에 뭐든지 아주 신기해 보이고 하나님같이 이렇게 뭔가 물씬 우리 마음을 막 동하게 만드는 게 있어도 그거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잘 기록했다가 자식에게까지 그걸 다 가르쳐서 그거대로 하라고 그럽니다. 요게 이제 옳다면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 보시면서 우리가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 텐데요. 이게 어려워. 이제 51번 보십니다. 우리 제2계명에서 원하는 거는 형상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51번 제가 질문합니다.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멘. 제2계명에서 이게 뭐 형상 만들지 말라, 위에 땅에 뭐든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그의 말씀 가운데 정하지 않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이제 애굽에서 이제 노예로 있다가 해방받아가지고 이제 가나안을 가잖아요. 가다가 시내산 앞에 딱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잖아요. 시내산으로 계명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기 위해서 모세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밑에서는 백성들이 기다립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기다리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은 세워놨는데 사람도 안 보이죠. 밑에서 이제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께 세운 모세도 안 보이니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형에게 뭐라 그럽니까? 모세의 형에게 신을 만들어내라 그럽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를 만듭니까? 출애굽기 32장 4절 보실래요? 출애굽기 32장 4절. 가서 32장 1절부터 좀 보시면 되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거 뭐 아멘 할 수도 없고 이거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그래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세가 막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어떨 때는 가서 막 간구하고 용서도 빌고 막 이러면서 뒤죽박죽 하면서 막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안 보여. 근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가지고요.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그러면 사람은 형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금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형상이 있으면 그걸 막 어떻게든지 따라가려고 그러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러면서 막 춤추고 난리를 치고 그럽니까?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고. 여기까지는 맞잖아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 요 말은 맞잖아요. 근데 그분은 눈에 안 보이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거 며칠 되지도 않았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나와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더라고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리고는 나중에 대제사장을 뽑잖아요. 대제사장을 뽑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묵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면서 주신 불이 있습니다. 그 불만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대제사장이 될 이 친구들도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아론에게 이제 아론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은 세습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 중에 이제 대제사장이 될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이 신앙 훈련을 받아야 되고 신앙 훈련을 받았잖아요. 어떤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보세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이 돼야 돼요.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게 뭡니까? 그럴 때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그의 말씀 가운데 정하지 않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을 금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을 제2계명에서는 엄격히 명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대제사장이 될 사람도 이렇게 했더라고.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리더라고. 하나님이 그때는 쳐서 죽여버립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하나님이 뭐 거짓말했다고 혀가 꼬부라지게 만들거나 뭐 나쁜 짓 했다고 목을 날려버리거나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이 참으시고 언제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왜냐하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큰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에서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막 즉각적으로 막 반응을 보일 때가 계시더라고.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아들, 장차 대제사장이 될 친구인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 가지고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걸 싫어하시더라고. 이런 말씀 잘 좀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제 51번 제가 다시 물을 테니까요. 천천히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1번.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멘. 어떤 형상을 통해서 은혜를 더 받아야 되겠다거나 형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거나 이런 거는 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할 때 지금보다 더 엄격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형상 같은 것 때문에 그 당시에는 캐톨릭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 형상에 대한 그게 집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완전히 막 십자가까지도 교회에 못 달게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왜냐하면 이 십자가도 잘못하면은 형상 같은 거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는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드리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상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제2계명이 그걸 아주 엄격하게 금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가지거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이제 52번.
제2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쫓아가지 말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누가요? 소유주가 되시고, 이거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시고, 주권자는 하나님이 다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고 홀로 자기에게만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게 말은 쉬운데요,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눈에 보이는 우상도 그때는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우상에 대해서는 정리가 성경이 좀 됐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러면서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질책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질책을 합니까? 하나님과 그것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고. 그게 뭡니까? 그러면 그게 우상인 거죠. 그럼 성경이 그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과 뭐요? 재물을. 다른 말로 하나님과 맴몬, 하나님과 돈을. 그런데 이 돈의 위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돈을 안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설교 올 때는 제 지갑하고 이런 걸 전부 제 사무실에 놔두고. 돈은요, 종이 쪼박지예요. 그게 종이 쪼박지로 만들었다고 그 종이 쪼박지 무시하는 사람 있어요? 이거 뭐 빌거 아니지? 그래 찢어버리고 이런 사람 있어요? 돈의 위력은요, 아주 대단합니다. 제가 지금 종이 쪼박지라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사람을 움켜쥐고, 이게 사람에게 비전을 주고, 사람에게 꿈을 심어주고 하는 게 대단합니다. 어느 정도 대단합니까? 하나님과 견줄 만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하나님만 나의 주권자시고, 하나님만 나의 소유주시고, 그분에게만 예배해야 된다고 아주 명백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적용시키지 않으면요, 다 예수 믿는 사람도 헤어나질 못합니다. 어느 정도로 그게 강합니까? 하나님과 견줄 만큼 파워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아무도 손을 안 드실 거예요. 돈 숭배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지. 숭배해서도 안 되고 다 알잖아요. 그런데요, 견줄 만큼 우리를 붙들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 이렇게 하면서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 종이 쪼박지는 있으면 고맙고 감사하고 쓸 때 많지만 없으면 불편하고, 하나님 뭐 조금 더 주시면 제가 하나님 일에 유용하게 쓰지만 이게 우상처럼 붙들어가지고 나를 옥죄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 우리를 소유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 우리 예배의 대상은 누구요? 하나님. 그 하나님 잘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편 100편 3절 한번 주실래요? 시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기 어디에 물질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를 옥죄고 우리가 그거를 추구하면서 막 그것만 쫓아가야 되는 그런 게 우리에게 여기 없잖아요. 하나님만, 여호와만 우리 하나님이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이 내 목자니까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때로는 아플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 아셔. 그리고 다른 걸 붙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붙들고 가는 거죠. 건강을 붙들거나 의사 선생님을 막 지극히 의존하거나 돈을 붙들거나 그런 거 아니죠. 다 필요하죠, 세상 살면서. 그런데 프라이오리티가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제2계명에서 나 외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거에 경배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나는 너희의 소유주고 나는 너희의 주권자고 내가 너희의 경배를 받아야 될 거라고. 새 3계명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여호와의 이름에 관한 겁니다. 53번 제3계명은 무엇인가? 아멘. 제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을요?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는 in vain입니다. 헛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이 헛되게 일컬어지는 걸,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이렇게 부정이 두 개 들어가 있을 때는 히브리 말에서는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나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죄 있다 하리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더 강한 표현이에요. 강한 표현. 요건 제 3계명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3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그게 54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4.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멘.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럴 때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헛되이 망령되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름, 그러면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뜻이에요. 54번.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거를 그냥 막 이렇게 이름 부르면서 약속을 한다든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나 그거 절대로 안 해, 나 그거 빌려주면 꼭 갚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말라기 1장 6절 보면은 말라기서가 쓰여졌을 때 교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1절 6. 내 이름을 멸시하는 누구요? 제사장.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맨날 주의 이름을 멸시하고 제사 드리면서, 겉으로는 제사 드리는 것 같으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고 디스파이즈하고 경멸하고 이러면서 제사 다 드렸다고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러는데,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들 말이지. 우리 주님 그렇게 가시더라고. 제3계명이 뭡니까? 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속성,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이 포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여호와는 누굽니까?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있는 자. 이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 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이제 55번으로 넘어갑니다. 55번. 그러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면서 금하는 건 뭡니까? 이제 금하는 거는 다 거꾸로 하면 되고요, 하라는 거는 그대로 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55번. 제3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멘.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시거나 이 땅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만 막연하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려 사용하신 어떤 것이라도 모독하거나 악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여호와의 이름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름을 위해서 이 땅에서 예를 들면 성전이라든지 아니면 교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독하거나 악용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름만이 아니라 지금 이거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이게 폭이 이제 넓어지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만 망령되이 요거 조심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레위기 19장 12절 한번 보면요. 레위기 19장 12절.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너는 내 이름으로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너무너무 내가 막 필요해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이제 거짓 맹세하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는데 그렇게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 그거 너무너무 싫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어떤 것들을 욕되게 하거나 그걸 가지고 더 불명예스럽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55번입니다.
제3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려 사용하신 어떤 것이라도 모독하거나 악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만약에 약속을 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목숨 걸고 그거는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했다면, 하나님 저 사랑합니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하고 했으면 내가 죽더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죽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순교라 그럽니다. 순교라고.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려 사용하신 어떤 것이라도 모독하거나 악용하지 말라고. 56번 제3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아멘. 이 계명을 어긴 사람은 몰라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걸 사람들은 몰라서 이렇게 사람들한테서는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그걸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다 기억한다는 겁니다. 죄 없다고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 신명기 28장 58절에서 59절. 신명기.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격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 거는요, 이렇게 벌 주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뭐라고요?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경외하라는 거죠. 제3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그 이름에 합당하게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57번부터는 우리 좀 쉬다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커피도 좀 들어가야 되고, 우리도 좀 쉬어야 되고, 지금 시간이 25분이에요. 그러니까 45분까지 쉬겠습니다. 45분까지. 제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참 오랜만에 또 우리가 만나서 금요일에 대학이라 또 우리 함께 웃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내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 방향을 잡아가며 이렇게 모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 저녁에 또 쉼을 갖습니다. 우리에게 쉼도 잘 쉴 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간식을 대접하는 가정에 하늘 복으로 대해주시고, 그 가정에 두 자녀 하나님 기도드리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가운데 있는데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생업을 기억하시고 여러 주님을 섬기는 모습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는 또 아름답게 또 간식을 먹고 또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이 있는 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잘 맞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제4계명인데요. 제4계명은 안식일에 관한 겁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를 오늘 이렇게 표현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57번입니다. 제57번. 요거는 그대로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제4계명은 무엇인가? 아멘. 제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 계획해서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구절 오랜만에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 제58번. 제4계명이 요구하는 것, 제4계명이 명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 그겁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제4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멘. 요구하는 게 뭡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 가운데서 명하신 뭐라고요? 일정한 때, 그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실래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때가 있습니다. 나는 주일을 월요일 날 지키고 싶어, 수요일 지키고 싶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앞에서 거룩히 지키는 것인데, 특별히 1회 중 7일 중 하루를 종일토록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58번입니다. 이사야 56장 2절 한번 주실래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지키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무엇이라고요? 복이 있느니라. 그 안식일을 지키라 그럽니다. 하나님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정한 날, 특정한 날 하루를 정해서 이제 지키라 그럽니다. 이제 그 날이 어느 날입니까? 이제 한번 보십니다. 59번.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1회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는가? 아멘. 59번은요, 동그라미를 크게 치고 몇 번을 집에 가셔서 그걸 숙지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약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서 지금도 막 얘기하면요, 눈이 동그래져서, 맞아. 그 사람들은 최고로 성경 말씀을 잘 따라가고 우리는 날라리인가 봐.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성경 구절 몇 가지도 이제 찾아보고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1회 중 어느 날을 안식일로 쉬어라 그랬는가? 표현 잘 보십시오. 세상 시초부터, 이건 창조하시고 나서 세상 시초부터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하나님께서 매주의 7째 날을 안식일로 정했습니다. 첫째 날 하고 보기에 좋더라 이렇게 하면 쭉 가서 6째 날 사람 만들고 7째 날 뭐 했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시초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하나님께서 매주에 7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고, 그 다음 보십시오. 그 후로부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세상 끝날이 될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매주에 7째 날, 끝날이 아니라 이제 매주에 첫날을 안식일로 정했습니다. 이 날이 바로 그리스도의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뭐라고 부르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일. 요 문장을 잘 읽어 보십시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처음에는 이 교회가 막 헷갈려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 성경 말씀 보면요, 주일날 모이더라고. 주일날 모여서 떡을 떼고 주일날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하면서 교회가 그렇게 이렇게 가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7째 날 쉬었다는 게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첫 번째 안식일은 창조하고 관계됩니다. 그런데 이제 십계명을 주실 때 보면은 내가 너를 구원해 줬으니, 그러니까 첫 번째 안식일은 창조와 구원입니다. 창조와 구원.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잖아요. 이제 사도행전 20장 7절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가시고 난 뒤에 사도들이 이제 전도하러 다니면서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 같이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요즘 말로 하면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주일날 왜 떡을 뗍니까? 이 떡 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우리 살과 피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를 안식 후 첫날, 요즘 말로 하면은 여기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의 안식일, 다른 말로 하면은
주일날 이제 이렇게 바뀌어서 교회가 오기 시작합니다. 왜 주일날 지킵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서 부활할 날을 내다보면서 주일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왜 지킵니까? 그럴 때 이 표현 있잖아요. 세상 초부터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까지는 7째 날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매주의 첫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는데 그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뭐라고요? 안식일이라고. 이 날을 우리는 뭐로 부른다고요? 주일로 지킵니다. 정리가 되었죠? 요거는 제가 몇 번을 읽으라 그랬습니다. 제가 시간이 가지만 한 번 더 질문하고 한 번 더 큰 소리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참 잘 만든 성경 내용을 참 잘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래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는가? 아멘. 그 기점이 뭡니까? 우리 주님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주일날 제가 기도 드릴 때 우리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 터뜨리시고 부활하신 날 우리가 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기념하는 거는 1년에 한 번 부활절날 하는 게 아니라 7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기가 7일이에요. 주일 그러면 예수님 부활이에요. 주일 잊지 말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지금 주일을 지킵니까?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을 지금 왜 지킵니까? 우리 주님 사망 권세 이시고 우리 구원하시고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60번. 그럼 안식일을 어떻게 지킵니까? 이게 60번입니다.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가? 아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는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어떻게 해요? 쉼으로. 요 쉼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좋다 쉰다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쉼으로 할 것인데 다른 날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상 일은 그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라까지 거치고 그 시간을 공적 또는 사적 예배로 사용할 것이며 그 외에는 부득이한 일과 자선에 관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부득이한 일과 자선에 관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어떻게 안식일을 지킵니까? 쉬면서 지킵니다. 그러면 쉰다 그럴 때 그 쉬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셔야 되잖아요. 예배 드리러 오시면 예배를 위해서 막 일하면서 다녀야 되잖아요. 이런 거는 다 허락하거든요. 이날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부엌에서 아무도 일도 안 하고 찬양대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 쉬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위해서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1번. 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그게 이제 61번이에요. 제가 질문합니다. 제4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멘. 제4계명에서 금하는 거 뭡니까? 그 명한 바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주일날에 가장 큰 의무가 뭐예요? 예배 아시네. 예배 쉰다고 집에서 이건 쉬는 날이야 그러고 집에서 이렇게 누워서 교회 안 나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지만은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 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명한 바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혹은 조심 없이 이행한다든가 태만함으로 또는 죄되는 일을 행하거나 세상의 여러 가지 생업과 오락에 대하여 불필요한 생각, 말, 행동으로 그날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날은 그렇게 하면서 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쉬어야 됩니다. 그럴 때 쉬지 않고 일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합당한 예배를 위한 봉사는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침에 눈이 펑펑 왔습니다. 너무 눈이 펑펑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눈이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치워야 되죠.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이러면 안 돼, 뭐해 그러면서 다 쉬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날 나와서 눈을 치워야 됩니다. 이거 뭐예요? 노동이고 일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이거 안식을 범하는 게 뭐죠?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이 안식일날 성전에서 막 일을 하더라고. 막 나무를 패기도 하고 막 뭘 잡기도 하고 이러면서 번제 드리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합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성경이 이렇게 죄라고 안 그런다고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에 이런 것들이 허락되었습니다. 12장 1절 보시면요, 제자들이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안식일 밀밥 사이로 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밀을 따가지고 막 부벼 먹고 했잖아요. 그때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이 뭐라 그럽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 범하냐고 막 길고 날뛰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주님이 그걸 허락하시더라고. 1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그렇게 우리 주님이 허락해서 놔뒀습니다. 아이고, 하루 굶는다고 죽냐? 그거 왜 그러냐? 이렇게 안 나가시더라고,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안식일에 생명을 보존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고. 그 다음 안식일에 자선을 베풀고 그런 것들은 또 주님이 하라고 그랬더라고요.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빠져 있어. 언제요?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근데 사람 고쳐주고 사람이 뭐 하는 거 양보다 얼마나 더 귀중하냐? 사람이 이삭 좀 부벼 먹었다고 그거지 왜 그러냐?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에는 무조건 뭐 하면 안 됩니다로 이렇게 포맷을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성경 말씀 보면 부득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의사 선생님이 지금 예배드리러 나와 있는데 자기가 가지 않으면 환자가 죽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게 갑자기 생겼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런 것들은 이렇게 허락을 하더라고요. 소방관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밖에 이제 막 불이 나서 출동을 해야 됩니다. 아니지,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불을 내가 왜 꺼? 그리고 앉아있으면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사람 생명을 구하거나 이럴 때는 쫓아나가라는 겁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거를 너무 많이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부득이한 것. 한번 따라 하십니다. 부득이한 것. 그 외에는 안식일 날은 예배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 구역 사람들 만나는 거, 또 기도하고 위로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거 잘 새겨놓고요. 하나하나 좀 정리할 거 있으면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은 슈퍼마켓 가야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어제 가도 되잖아요. 좀 피곤해도. 예, 이제 그런 것들은 이렇게 좀 우리가 정리를 하셔야 돼. 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뭐 가지 마세요, 뭐 하세요 이거보다는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62번 마지막이에요.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62번 제가 질문합니다. 제4계명을 지키라 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멘.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설명드릴게요. 안식일, 그러면 왜 7일, 옛날에는 안식일, 지금은 주일 그렇게 지키라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그럴 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7일 지켜도 괜찮게 6일 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6일 일하면 되지 않냐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제7일 때는, 지금으로 치면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가 한 날을 주장하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6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서 하루를 쉬셨습니다. 옛날에는 안식일, 지금은 주일로 주님이 쉬는 거로 돼 있고, 그 다음 뭡니까?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축복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세상에서 주는 복하고 다른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생업을 주셔서 우리가 6일 동안 일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날은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범적으로 쉬셨고, 그리고 그날을 복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의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리 공부고 조직신학 공부예요. 우리 레위기 23장 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잘 보시고요. 잘 보시고, 지금은 세상이 하도 복잡해져서 막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그러는데,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명령은 주는 명령이에요. 이거는 각자들이 자기에게 잘 적용시키면서 지혜롭게 한번 보십시오. 내가 6일 동안 일하도록 너희 허락했다. 그래 열심히 일하면 7일 때 쉬어도 괜찮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시인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유럽에서 이제 돌아간 지 꽤 돼요. 유럽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다가 캐나다 있는 쪽으로 있어요. 그린랜드 위쪽으로, 캐나다 위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차창 밖으로 이렇게 보니까 비행기가 좀 높이 안 떴는지 밖에 이제 이 얼음이 쫙 얼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시인이니까 이렇게 보다가 퍼뜩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얼음 덩어리에도 틀림없이 동물들이 살 거다. 저 얼음 덩어리 있는데도 동물들, 눈 막 쌓인데도 동물들이 산다면 저것들 틀림없이 서로 잡아먹고 또 잡아먹히고 하는 그런 게 있을 거라.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동물 사는 데는 보니까 천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천적이 뭐예요? Natural enemy입니다. Natural enemy. 모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다 물려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잠자리를 하나님이 또 박쥐 같은 거에서 그걸 이렇게 잡아먹게 만듭니다. 이게 천적이라는 것이 세상 곳곳에 있습니다. 천적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돌고래가 바다에 너무 많으면 이거 새끼들 너무 많이 다른 고기들 잡아먹기 때문에 돌고래의 천적은 상어입니다. 쥐가 너무 많아지면은 사람들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쥐의 천적은 뭐예요? 고양이입니다. 다 하잖아요. 사람의 천적은 뭘까? 사람의 천적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참 비참하다. 저 눈덩어리 아니면 저 얼음덩어리 눈 속에도 동물이 있을 텐데 거기도 서로 잡아먹기는 천적 관계가 있는데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시인이니까 나의 천적은 뭐지?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나의 천적은 뭐지? 누가 나를 잡아먹진 않는데 내가 무언가 이 일을 하려고 그럴 때 나로 하여금 못하게 하는 것은 누군가? 나를 살리고 죽이기도 하면서 나를 망치고 하는 그런 천적은 누구지? 그러면서 딱 생각하니까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시를 하나 썼습니다. 시인이니까 딱 한 줄 썼습니다. 딱 한 줄. 제가 왜 안식일 하면서 이 말을 드리냐 그러면요. 이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제목 천적. 그리고 딱 한 줄입니다. 결국 나의 천적은 나였던 거다. 예. 결국 나의 천적은 나였던 거다. 딱 한 줄을 썼습니다. 성도님들 주일 지키는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못하게 해서 돈이 없어서 이게 못 지켜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못 지켜서 하는 거예요. 내가 천적이에요. 내가 천적.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큰 적은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서 내 신앙이 무너지거나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내 신앙이 더 이게 아니라 내 신앙의 가장 큰 천적은 나예요. 눈에 안 보이는 마귀도 있죠. 이제 나 외에 다른 신을부터 시작해서 안식일까지 왔습니다. 안식일까지 오니까 그날을 온전히 잘 이렇게 쉬라고 그러더라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나예요. 내가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거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복 주셨다고 그랬더라고요. 저는 그런 복들 다 좀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공부하는 이유도 뭡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있고 안 되는 거 있으면 딱 끊어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주님 잘 섬기고 주님께 주시는 복 많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도 참 휘몰아치듯이 많은 양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셔서 우리가 가슴에 새길 거는 새기고 끊을 거는 끊고 할 거는 하고 아름다운 신앙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